우리는 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 사무엘이 하였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또 증명해 주셨지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어두웠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1절 하반절 말씀은 같은 1절이지만 이제 서로 다른 새로운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장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당시 블레셋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결코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나 또 이런 그 이전의 모습들, 삼손의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블레셋은 굉장히 좀 성가신 나라, 약한 나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이 철기를 사용하는, 그 당시에 철기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도 굉장히 강한 나라에 속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철기를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제대로 된 전쟁 도구가 없어서 뭐 농기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는 항상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전쟁의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나름대로는 전쟁의 명분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전쟁을 해야 했는지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명분이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4천 명의 그 피해자, 피해를 입고 패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 이스라엘 그 장로들이 이 패배한 원인을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지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여다보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패배하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 없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에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요.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지나고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악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특별히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요.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돌아가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사사 시대의 마지막인 바로 본문의 이 상황도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두 아들들, 이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에 이 지도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고 또 하나님의 제사의 규례를 어지럽히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또 성전에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성전에 함께 봉사했던 이 여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전의 여인과 동침하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지럽히는 것이었는데, 그 원인을 보면 그 당시에 있던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모습, 우상에게 예배하는 모습들 가운데에 이러한 어떤 성적인 문란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미 이 우상의 어떤 더러운 것들이 문화들이 들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이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전쟁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이 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권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 명분이 없고 또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이었지만 그 자신들의 욕심,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사용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무조건 자신들을 도와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또 주권자이심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내 뜻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분으로 모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것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뒤로 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보여지는,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섬김의 순서가 바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보지 못한 채에 이 언약궤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언약궤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의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이 언약궤가 전쟁에 도착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도 군사들 역시도 이 언약궤가 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블레셋 역시도 이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7절 말씀, 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블레셋은 언약궤를 보고 이제 겁을 먹은 것이지요.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격려하고 이 지도자들이 격려하고 다시 전의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간 전쟁이었지만 패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는 이러한 결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욕심으로 한 이 일들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엘리 제사장 이 가문의 이 말 심판 징계를 우리가 계속해서 예언하시는 것을 보아왔지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이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의 죽음이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엘리 대제사장 이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를 하였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으로 일으킨 전쟁이었고 아무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볼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이 이스라엘과 같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으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생각 가운데 실패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가운데 사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